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버이의 사랑만큼 크고 힘 있는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수고와 어머니들의 헌신으로 자녀들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만큼 험난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일제시대의 압제와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분들도 계시고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보기도 한 그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조금 젊은 부모님들도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이제까지 힘을 다해 키워오신 그런 부모님들이십니다. 자, 이러한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공경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부모 공경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적인 관계요. 그러므로 그것은 의롭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있어온 자연 질서로서 삶의 기본적인 법칙의 하나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모두 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성애와 또 모성애를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는 흔히 자기 자신들보다는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보살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논 팔고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켜준 이야기, 또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감싸 안는다든지 먼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든지 철로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고 자신이 희생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의 터전 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에서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나머지는 인간에 관계된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제5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땅과 창수와 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10계명이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에만 특별히 약속을 명기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이 제5계명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 아닐까 해요. 그 이유는 이 5계명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제5계명이 흔들리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도 존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주어진 도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성실함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실함을 가장 기본적인 성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사회 조직에 대한 순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랫사람에게 진지한 사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심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였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는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또한 하늘에 계시는 영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이처럼 하면 복으로 안 하면 저주가 내포된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공경을 받고 노인이 후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에게 명하신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는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높이 우러러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의 은공을 높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순차적으로 볼 때는 우선
내용으로 양으로 볼 때는 최대. 그래서 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이 깃든 섬김을 드리는 것을 공경 또 존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가정이 최고로 높일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약점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속이지 말고 부모님의 인격을 손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야 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보면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의 국회에서는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했다가 이제 어버이 날로 바뀌었죠. 근데 이 윌슨 대통령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어린 아들 윌슨을 키우기 위해서 산기슭을 일구어 가지고 닭을 키우고 밤이 되면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도 없이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에 수백 명 가운데 당당하게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연설을 하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멀리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뛰어가서 단상 위로 모시고 올라가서 자기의 목에 걸려있던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든 공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선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입술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를 세워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예라는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부모님의 명령을 또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지시나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은 어김없이 잘 지키는데 부모님들의 부탁과 명령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잘 복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부모님을 복양하는 일에 참 모범적인 사람들이죠. 부모님의 마음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복양은 그저 배고프지 않게 뭐 잡수시고 그냥 건강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의복도 마음에 들도록 해드려야 되고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데 힘을 쓰는 것이 부모를 복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책방에 가면 아이들 키우는 그런 교육적인 책은 많이 출판되고 잘 팔리는데요. 노인을 섬기기 위한 책은 출판도 적고 잘 팔리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 직업적으로 이제 복지가 이제 발달하면서 노인을 보살피는 그런 직업이 많이 생기니까 직업적으로는 책이 좀 나오는데 그냥 자녀들이 부모를 잘 이해하고 잘 복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노인들을 이해해야 되지, 이런 경우는 자녀들에 대한 경우와는 정반대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의 그 심리적인 갈등,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노인들이 말이 많은 이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생각은 많습니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렇게 가다간 이렇게 될 텐데 이 눈에 보듯이 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얼른 이게 그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또 짜증이 역정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고 왜 그러신가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봉양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름난 효가를 방문해 봤더니 나이 많은 어머니가 60이 넘은 아들의 그 얼굴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에 딱 보는 순간 아유 저런 불효자가 있나, 이게 연로하신 어른이 얼굴 씻겨주도록 부려먹다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한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좀 하다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야단법석을 떨지요. 그릇을 왜 꿰뜨렸느냐, 청소가 잘못되었다, 왜 그러셨느냐고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웁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실수하면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러는데 연로하신 집안의 어른이 실수를 하면 괜히 크게 잘못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효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효가 참된 효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별거 없잖아요. 얼굴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지 그 이상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게 어려운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찾아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기뻐하시고 또 그 순종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할 수 있는 근거와 원인 되니까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후손들은 후에 서기관 족속들이 됩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족속에게 하나의 규율을 정해요. 누구든지 레갑의 족속에 속한 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대중적인 음료 아니겠어요? 잔치를 할 때도 마시고 음료수로도 마시고 기쁜 날이 있으면 항상 마시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이제 조상 요나단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무려 250년 동안이나 지켜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까지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시험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니까 레갑 족속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고 대답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직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 이스라엘이 지키질 않는데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도 아닌 조상의 명령을 250년이나 변함없이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비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는 레갑 자손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할 때 부모 또한 자녀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의 고백은 항상 동일해요. 해준 것도 없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것도 제대로 대주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참 자녀들의 그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참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배우며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녀에 대한 열정과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낳지도 않고 하나 둘을 낳아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키우려고 합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오히려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자녀들이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열정이 커지는 만큼 자기 부모에 대한 열정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지금도 옛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변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이 모습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것을 거의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라도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젊은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은 옛날보다는 많이 냉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이.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제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공부를 하다 말고 갑자기 소방차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은 학교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습하기로 했다. 방금 들은 소리는 소방차 소리야. 지금 불이 났다고 치고 이제는 전부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침착하게 질서를 지켜서 한 사람씩 나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불이 났다고 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밖으로 나갔다고 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아이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효도했다고 치고 놀러 나갈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도 살펴드리고 용돈이 부족하지 않은가도 살펴드리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께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는 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효자는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충신 필어 효자 지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충신을 구하려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문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사람은 국가에도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충신을 구하려면 효자 집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사람을 고용할 때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약속하시는 것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의 효도를 기다리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해요. 무덤을 멋있게 꾸미려고 해요. 제사를 크게 계속 하려고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실 수 있습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살아계실 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모셔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효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효도는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성이 지극한 젊은 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머니가 믿지를 않았어요.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지 나는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구나 원망하면서 그러니 교회 나가지 말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서 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려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지요?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시지요? 어머니의 그 소원대로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고 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실 텐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망령이 되어서 구천을 헤매다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밥이나 얻어먹는 불쌍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어머님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그 어머니도 아주 똑똑한 분이셨는지 내 말이 맞다 하고는 망설임 없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경과 순종은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행동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효를 다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는 것과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